진리의 지식을 양식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부의 목사님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세먼지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지요. 온 국민이요. 중국발 이 미세먼지를 마치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런데 그 6번째 재앙 중에 티끌을 날려서 그 티끌이 짐승이나 사람의 몸에 묻었을 때 그것이 독종으로 변하는 무서운 심판이죠. 그 티끌이 날리는 것과 같은 이러한 현상에 견주어서 설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앙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세먼지가 너무나 건강에 치명적인 우려를 낳게 합니다. 이렇듯 기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 또 발전됨에 따라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재앙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문화가 점점 타락이 되고 또 복음의 빛과 말씀의 진리가 훼손되고 그 목적으로 미혹하는 영이 상당하게 강하게 역사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진리의 말씀에 깨어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각성을 하고 이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보면은 마지막 때에 불법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 입에 기운과 여러 가지 거짓과 속이는 말들이 너무나 참혹하고 정말 빛의 사자를 가정한 그 얼굴과 모양과 포지션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모두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악한 자가 그 배후의 세력인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 힘을 주는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미 속아 넘어가고 진료로부터 넘어지고 배교하는 이런 물결들을 강하게 하사 멸망하도록 그렇게 조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큰 배경에서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거르시는 이러한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그 멸망하는 자들이 정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단의 역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세상에 미혹을 주고 유혹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치 욥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러한 진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그 유혹을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고 이 사단의 역사를 이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을
강력하게 풀어서 모두가 정말 취하는 잔을 마시게 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진리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정말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해서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가 돼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면 내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지, 내가 정말 작전 예배를 올려드려야지, 내가 너무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물질을 썼구나, 주님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야지, 이러한 새로운 믿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그것인가? 라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고 정말 이념과 사상의 혼란 가운데 있고 이 대립 가운데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가치관과 국가관과 이념관을 정말 바르게 분별력 있게 가져야 되고 정말 말씀으로도 준비해야 되는 이 혼탁한 지극히 혼란스러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면, 내년이라도 오시면 과연 우리를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을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므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지.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헌신 충성하는 상급을 쌓는 그러한 삶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양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메인 본문인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2000년 교회사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으로는 개별적인 각 교회와 또 개별적인 우리 자신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교리적으로 환란 시대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고 또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으며 또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어떠한 책망받을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그 교훈을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각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주님은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제하시고 그 한 가지를 지목하시는데 그 한 가지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책망받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이 책망받은 교회가 단지 여기에서 지적하는 책망받은 이러한 일들만 있었을까요?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에게 얼마나 허물이 많고 책망받을 일이 많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들에게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 에베소 교회가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위만 미워한다는 겁니다. 행위. 원어적으로 보면 니골라 분파, 니골라 당이 가장 중점적으로 행하는 그 행위들, 어떤 분파가 어떤 당이 가장 중점적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교리겠죠. 그들의 사상이겠죠. 그 당에 가장 전면에 앞세우는 그 행위들을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에베소 교회가요. 그런데 주님도 이 니골라당이 가장 내세우고 그것을 중점으로 하는 그들의 사역, 그들의 행위, 그것을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니,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에베소 교회도 미워했는데 책망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분명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주님께서 주신 그 교훈과 주신 가르침과 주신 교리로부터 뭔가 떨어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탈됐다라는 겁니다. 초점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좀 변질됐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요, 니골라당의 교리이며 이것은 영지주의며 또 이 보수 진영에서는 교회 안에 계급주의를 얘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여러 주석을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것은 니골라당의 교리요, 이것은 영지주의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캐톨릭과 같은 그러한 성직 안에 계급주의를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벗어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므로 주님은 정말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진리가 운행되기를 원하시고 가르쳐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책명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잣대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렇지만 네가 겉보기에는 환난과 궁핍하고 뭔가 먹을 것이 없고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너는 부유한 자다. 영적으로 너무나 부유한 자다. 주님을 갈망하고 그 믿음이 크고 그 교회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은 부유한 것이다. 그러나 자칭 유대인이나 하는 이러한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이 믿음이 굉장히 부유하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 주변에, 그들 교회 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교회를 비방하고 또 뭔가 핍박하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무장되는 그런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진리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회방하는 자들은 사단의 그 하수인 역할을 하며 실제적으로 그 배후에 사단의 회를 등지고 있는 자며 그들의 가르침이 교묘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 분열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라는 그 심판과 그 구분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있는가, 주님의 교훈을 붙잡고 있는가, 진리를 붙잡고 있는가, 교리로서 완전한 흠이 없는 교리를 붙잡고 있는가 라는 것을 주님은 기준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에게는 정말 그곳에 엄청난 사단의 위가 있는 그러한 가까운 곳에 버가모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그 해방과 죽음과 순교가 있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사단의 위가 가까이 있어서 더 강력하게 영적으로 쪼여들고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공격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도 아니고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공격이 강하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망할 것이 뭐냐 하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발람은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발람 거짓 선지자가
모압왕 발락을 연계해서 그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많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못하고 죄를 짓고 죄악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교회에 오면서 무슨 복을 받을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데 관심이 있는 자들이 현대교회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나 부활이나 천연왕국이나 이러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는 교회도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고 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이 일곱 교회의 악에 주님은 그들이 정말 말씀이 있는가? 바울을 통해서 확립시켜준 그들의 교리를 든든히 붙잡고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진리를 추구해 나가며 말씀의 부흥을 이루려고 하는가? 이것이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 입의 검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면 그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징계의 말씀이 선포되면 징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시면 이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야,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 교회가 어떻게 용납하였는가? 너는 내 종도를 가르쳤게 행음하게 하는 그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자 이세벨은 음란의 영이고 혼합주의를 얘기합니다. 인본주의를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가 있습니까? 혼합주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세상에서도 다 이해가 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비난받고 이제는 종들의 권위가 떨어져서 예배에 나오는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 그 마음 안에도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고 공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하찮게 여기며 종들을 대적하고 마음으로는 무시하고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혼합주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는 종교입니다. 유교의 영향에서 완전히 깨끗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캐톨릭이 들어왔고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지금 시대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주의, 부흥으로만 계속적으로 치닫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의 일들, 그리고 주님이 바르게 보시지 않는 이 교권주의, 교회 안의 권력, 이러한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심판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닐수록 말씀이 점점점 쌓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기준이라면, 이것이 책망의 기준이라면, 이것이 회개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말씀 사역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하는 교회는 많은 공격을 받고 부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 그 심판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교회가 말씀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점점점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정말 귀가 즐거운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듣기를 원하여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너무나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기도 바쁜 이 현대 사회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 온전한 진리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있는가 라는 것으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어 라고 느끼면 기도도 더 해야 되지만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진리의 밝은 자가 돼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을 양식으로 매일 먹고 영이 강건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고 가셨는가 라는 것에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셨습니다. 안식일 논쟁 또는
또는 치유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아주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논쟁적으로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를 통해서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주님은 그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의 마침으로써 오신 그분이 율법에 대해서 논쟁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 더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가 그렇게 짧으냐, 어떻게 옷은 그렇게 입느냐,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된다, 먹는 것은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논쟁하신 것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도 오세요. 가르침입니다.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습니다.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왜 초점이 바르게 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현대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으로 오히려 오해하고 곡해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 나쁜 목자들도 있고 또 좋은 목자들도 있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신문에 나는 그러한 목사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한 일들은 없겠죠.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9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안식일에 이러이러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돼, 이러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예수라는 저자가 왜 이런 일들을 행하지? 계속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주님이 쉬셨습니다. 그 쉬신 날, 그 7일을 창조하신 7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자라는 그러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안식을 누려야 돼요. 병든 자도 안식을 누려야 되고 뭔가 부족한 자들도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은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병든 자도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손 마른 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병든 자는, 피부병이 걸린 자는, 문둥병이 걸린 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 그렇게 그들의 생각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병든 자도 오라, 저는 자도 오라, 각색 문제 있는 자는 더 오라, 삶에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인생에 풍파를 맞는 자는 더 나에게 오라, 그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교회는 계속 그 안식일에 주님께 오는 것을 막습니다. 율법으로 막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현대교회의 주의를 마치 유대교의 율법주의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부활하신 날에 우리는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주일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일로 정하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극히 몸이 아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그러한 경우도 생깁니다. 사업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 외국에서 바이오가 왔다. 부득불 못 나올 수 있죠. 주님은 그 말씀이 온전히 행해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모세는 위험정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는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로 여자로 지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장성하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됐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그 여인을 떠나보게 했습니까? 당시에는 여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여인들을 함부로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위장해서 죽이는 그런 경우가 가끔 TV에 나오죠? 주님은 그 사람의 삶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인가? 이것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그것을 얘기하셨지. 왜 옷은 그렇게 입는가? 왜 머리 헤어스타일은 그런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형식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겉보기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하는 정말 중심이 바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 유대교회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 형식, 그런 것들 때문에 종교가 타락하게 됩니다. 신앙이 타락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새벽 기도 40일을 했습니다. 어떤 귀하신 권사님이. 그런데 그 목적이 자신의 손주가 서울대 가는 것이었다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 중심이 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학을 못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면으로는 더 좋을 수가 있겠지. 귀하게 쓰임받을 준비가 되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비유로 단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그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성경적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집안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모든 복음서는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제사장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에 부여한 영적 제사장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영적 제사장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2000년 교회 시대가 끝나는 지점에 지금은 와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2000년 그 시기를 거의 다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때를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은 마지막의 마지막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영적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의 그 영적인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과 5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 환란 시대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때를 당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그런데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진리의 지식을 양식으로 준비하는 자입니다. 이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복음의 말씀에서 이제는 믿음의 말씀으로 더욱더 더 단계가 깊어지는 진리의 지식의 그 말씀을 준비하여서 날마다 진리의 지식을 먹고 마시는 양식으로 먹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환란 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오셨을 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되고 먼 각각 그 심판의 장소에 내쫓기는 역사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십니다. 그때 되면 우리 모두가 정말 호련히 변화하여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셋째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는 공중에서 사는 생물들은 공중에서 잘 생명을 유지하도록 날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주에는 우주에서 존재하도록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셋째 하늘은 영적인 상태로 호련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겁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우리 육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준비하고 깨닫고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영으로 계신 그 셋째 하늘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우리가 대기권을 벗어나면 우주입니다. 그 우주를 끊임없이 가서 벗어나면 물층이 있습니다. 그 물층을 벗어나면 셋째 하늘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실제적인 장소이고 공간인 그곳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곳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육체로 새롭게 새 육체로 있게 되는 겁니다.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보면은 저주로 끝났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저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특별히 성전 안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이 있죠. 현대 교회 시대에도 예배를 주관하는 종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상식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기 위하여 수십 년 동안에 훈련을 시키십니다.
찬양을 훈련시키시고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고 무릎 꿇는 복종의 훈련을 시키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다 되면 직분을 주십니다. 직분을 주셔서 그 자리에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자손이 있고 그 레위 자손들 안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예요. 율법을 맡은 자입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온전히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맡아서 맡은 말씀을 온전히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말라기 2장 5절에 보시면 내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따로 분리된 지파입니다. 그 지파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 일들을 하면 너희의 먹고 마시는 일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에게 생명과 평강을 준다. 라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잘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잘 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하나요? 기도를 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주시는 음성이 있고 주님의 그 축복이 있고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그 어두움을 몸소 짊어지고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왜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까? 육신적으로 노력하고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그 길에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었고 건강을 보장받을 수 없었고 내 생각, 내 방향, 나의 지식, 나의 경험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너희에게 있는가 주님은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라기서에서도 이 제사장들에게 말라기 2장 6절에 보시면 그의 입에는 진리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의 그 기록들은 그 말씀이 유대인에게 맡겨졌고 또
이 구약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법이 제사장들에게 있었고 그 맡은 자들은 그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입술에 진리의 지식이 넘쳐나야 됩니다.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 어떻게 해야 복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을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주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정말 환난 시대가 온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들림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상급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세상은 혼란스럽고 너무나 혼탁하고 정말 미세먼지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또 주님께서 구별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교회 시대에 무엇으로 우리를 분별하시는가,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무엇으로 우리를 상급을 주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지식을 양식으로 준비하여 나 자신도 날마다 성장할 뿐만 아니고 생명의 안식을 누리며 풍성하게 누리고 또한 이 진리의 지식을, 이 복음을, 믿음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나눠주도록 전파하도록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